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그래서 죽었죠.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과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때 이미 결혼해가지고 그 부인과 같이 중국으로 왔는데 얼마 있다가 부인이 유산하면서 죽어요. 전 중국 그 상해로 왔는데 적응이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좀 있으면서 조선에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 때문에 중국으로 도망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 얘기를 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들이었죠. 그래갖고 이 토마스 이 선교사가 야, 내가 한국 가가지고 기독교를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국말도 배우고 또 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한국의 백령도로 2달 반 왔다가요. 와서 성경도 나눠주고 한국말도 배우고 다시 중국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영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의 통역으로 이제 대동강으로 왔는데 이제 조선군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 로버트 선교사님도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자, 부인은 중국서 죽고 그 남편 로버트 선교사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한 6, 7년이 흘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죽고 나서 대동강에서 죽었어요. 평양 근처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노리시죠. 자, 그랬는데 지금 저기 보면 최치량이라고 나오죠. 최치량. 저 사람이 이제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개조해서 여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기 마페 선교사하고 한석진하고 같이 여관에 있는데 여관방에 벽지를 보니까 중국어 한자 성경이 벽지로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이거 중국어 한자 성경이다.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최치량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12살 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그때 내가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그거 다 갖다 버려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성경책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도배라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 집을 저 최치량이가 나중에 산 거예요. 사서 여관으로 쓴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27, 8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던진 성경이 지금 최치량이가 하는 여관에 지금 벽지로 지금 발라져 있는데 저게 지금 마페 선교사하고 한석진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석진하고 마페 선교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최치량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아요. 저게 이제 마페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 최치량 저 여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을 사요. 집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이 늘어가니까 저렇게 장대현 교회라고 큰 교회 건물이 지어지게 됐어요. 이게 평양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평양에 놀라운 대붕 역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참 불쌍하다. 부인도 죽고 자기도 이렇게 26살 꽃다운 나이에
평양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의 순교를, 그의 피를, 또 그가 전했던 그 성경책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어요. 나중에 마펫 선교사, 그다음에 한석진을 통해서 쓰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데 지금 이런 성경책이 되면 안 돼요. 그 집에 벽지로 발라져 있는 성경책.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한국말이든 중국말이든 영어든 갖고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저 최치량의 집에 또는 그 전주인 박영식의 집에 중국어 성경이 발라져 있지만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물론 이 일을 도와주신 분이 이제 마펫 선교하고 이제 한석진이라는 분이죠. 자, 성경을 꼭 읽으셔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냥 갖고만 있어서는 또는 벽에다 바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자, 조금 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사역을 하는 모퉁이돌 선교에서 온 월간 지금 잡지예요. 우리 교회에 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4월호인데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은 해외 북한인에게 북한어 성경을 보냅니다. 3만 5천 권의 북한어 성경이 인쇄되어 북한 바깥에서 노동자로 유학생으로 체류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배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40여 개 나라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 3만 5천 명에게 3만 5천 권의 성경을 보내주겠습니다. 실렸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성경을 받은 북한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나 전달되고 거기서 읽으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지금 모퉁이돌 선교에서는 북한어 꼬맹이 성경 3달러, 북한어 신약 성경 5달러, 북한어 합본 성경 15달러 홍보해 주신 받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우리도 성경 읽어야죠. 그러나 우리 북한 동포들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원하시는 분은 북한 성경 해가지고 헌금해 주시면은 저희가 모퉁이돌 선교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여관에 갔던 사람, 최기량 여관에 갔던 선교사가 사무엘 선교사라고 했는데, 사무엘 모펫 선교사라는데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신 이름이 마포삼열이에요. 영어로는 마펫, 모펫인데 그걸 이제 마포라고 그냥 가깝게 이렇게 썼고요. 사무엘은 그냥 삼열, 이렇게 해서 마포삼열. 자, 그분이 지금 이상규 교수님은 역사학 전공하신 분이세요. 기독교사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마포삼열 선교사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1,500분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분이다 그랬어요. 이 마포삼열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믿고 사역을 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나요? 또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야.
이걸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 제목은 몽유도원도예요. 저 사진처럼 크기가 11m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을 정도로 큰 그림이에요. 저거는 한국화예요. 수묵화예요. 예. 얼마나 이렇게 커요. 자, 이거보다 더 커요. 코리아 판타지 12m예요. 지금 실내악 하시는 분 저렇게 서 있는 것보다 더 커요. 지금 이 그림은요.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저 어마어마한 그림을 어떻게 해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 그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는 이 그림을 그린 이가 있어요. 박대성 화가입니다. 경주 살고 계세요. 이 사람을 알으면은 그렇죠? 그분이 그린 이 그림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글자로만 봐? 뚫어지게 쳐다봐? 아니요. 어떤 분이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셨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토스피스키 소설을 다 번역했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서 번역했다고요? 그 작가 토스피스키를 연구하면서 그의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야 번역이 조금 더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작가를 연구하지 않냐고 그냥 냅다 이거 번역하려고 했어봐요. 번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분 전공은 그냥 이 토스피스키 이 작품을 잘 이해하려고 평생 공부하고 번역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책만 봐서는 안 돼요. 책만 봐서는 안 돼요. 이 책의 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쓰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럼 성경을 똑바로 읽으려면은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책이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이거를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해요.
그때 역사를 해요. 지금 박대성 화가의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화가를 알아야, 그 인생을 알아야, 그 철학을 알아야 그분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려면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사복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 화가, 이 그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박대성 화가라는 그 사람 인생과 그 그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성경과 하나님은 아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 로마서 1장 20절로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요거를 믿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거를 안 믿고 성경을 보는 거는 내가 러시아 공부했으니까 내가 토스토옙 내가 번역할 수 있어. 이런 것뿐이 안 돼요. 박대성 화백을 모르면서 그 작품을 평하는 사람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 실수예요. 그 만드신 만물에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거기 누가 나타난다고요?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거기 담겨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우리를 지으셨어. 그거를 보면은 내 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그 본성이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 성경을 주셨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는 분은 성경에 거짓된 말씀이 없어 라는 믿어요. 그러나 이걸 안 믿는 분은 성경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 믿지 못할 말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성경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 거기 믿지 못할 말도 있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어, 그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셔, 안 하시는 분이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볼 때 거기에는 거짓말이 없어, 믿지 못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이 진리야, 오류가 없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책, 그분이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책인 성경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작품을 이해하려면 작가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 작품보다도 그 작가가 훨씬 귀하고 비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삼성 핸드폰 지금 얼마예요? 1,000불, 2,000불? 그러나 삼성이라는 이름의 브랜드 가치는 어떤 나라를 사고도 남아요. 그 삼성의 제품 하나, 그보다 삼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 하나는요, 그 브랜드 밸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으시죠.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셔야죠.
그래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 거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거기에 그림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책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읽고 예수를 믿으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을 수 있어, 못 믿어, 이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있어요. 이분을 믿으래요. 그래서 하면 구원받는데요. 이게 성경 주신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아까 마페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도 못하게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특징, 또 다른 특징,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썼으면 사람의 혼이 담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사람의 혼으로 해석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혼을 갖고 그 영을 이해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은혜 못 받아요. 감동은 좀 받겠죠. 왜? 영을 혼으로 받겠다고요?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이 담겨 있어요. 그 영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그분의 영, 성령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으로는 안 돼요. 혼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서 1장 21절, 베드로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 다른 말로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저런 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가 이제 받으려면 내게 하나님의 영이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셔 나를 도와주셔서 이걸 해야 돼요. 왜? 나로서는 안 돼요. 나로서는 안 돼요. 내 것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보시든 아니면 스몰 그룹을 하시든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또 스몰 그룹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왜? 이게 영적인 거라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내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봐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성경을 봐도 뭐를 배울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성령이 있어야 내가 이 성경 가르치는 걸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또한 한편으로 옛날 것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게 영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꼭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은혜 몰라요. 못 받아요.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잠자고 있는 내 개인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영으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 너무 높으세요. 세상의 영으로는 안 돼요. 만약에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계속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고 미련해라. 그걸 믿어? 아이고 미련해. 이렇게 하죠. 어떻게 그걸 믿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영을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영적인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림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그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되어주세요. 내 안에 영이 살아있으니까.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영이 영으로 통해요. 그러나 이 영이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웨인 그루뎀은 지금 신학교 교수로 아직 계십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아무리 총명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분별력, 믿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 학생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거나 교리적인 오해고 학생의 마음과 심령은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디모데 전서 이 말씀이나 웬 그루뎀의 한 얘기나 지금 마찬가지 얘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 우리를 지으셨어. 이 기가 막히잖아. 이 천지 만물이 기가 막히잖아. 우리 교회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지으셔서 기가 막혀.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어. 이렇게 하고 성경을 봐야 돼. 앞에 거 다 빼놓고 그러면은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러는 교회들이 있고 그러는 교회들은 박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다른 신학교가 박살났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자, 아무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보세요.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교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보다 높으면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성경이 저쪽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아삼육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왜? 나보다 권위가 있어야 내가 그분의 그 교훈을 받는 거지. 그분이 나보다 높지 않은데 나랑 같이 아삼육을 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걸 내가 왜 따라 왜 받아? 안 돼요. 내가 가르침도 받겠습니다. 내가 책망도 받겠습니다. 내가 나를 교정해 주는 것도 받겠습니다. 내가 훈련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성경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거기서 그걸 받아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이 여러분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아삼려 가면 안 돼요. 또는 여러분이 성경 위에 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있지만은 우리 근현대사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성경을 가장 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읽은 사람이 마틴 루터다 그러면 돼요. 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의 의견, 감정 내려놓으시오. 성경을 최고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을, 교만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어느 위치에서 읽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어요. 겸손해야 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읽어야 돼. 이렇게 읽은 사람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건 아까 웨잉그레덴 교수님이 한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빼면은 하나님은 살았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건 일을 안 해요.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일을 하시고요.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으니까 일을 해요. 어디다가?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쪼기까지 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 예, 여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어주셔야 돼요. 예, 내 영이 일하세요. 내 혼에 일하세요. 내 관절이 일하세요. 내 골수에 일하세요. 내 마음이 일하세요. 내 뜻에 일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높고 성경보다 낮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자기가 성경보다 높은 사람은 일 못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 일 안 해요. 왜? 더 높잖아. 그 사람이 더 높은데 어떻게 하나님 가서 일을 해요? 안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살았다는 얘기고요. 일을 한다는 얘기고요. 어디에? 혼에도, 영에도, 관절도, 골수도, 생각도, 뜻에도 일을 한다고요. 그걸 내드리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걸 다 열어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일을 하실 거예요. 혼이 잘못된 사람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영이 잘못된 사람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 육신의 관절과 골수가 잘못됐다 하시는 분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걸 믿으시면서. 병원 가시면 의사를 믿으셔야죠. 근데 의사가 만지는 거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혼도 만지시고 영도 만지시고 관절과 골수도 만지시는 걸 믿고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더라도. 특별히 여기서 골수는 피가 만들어지는 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해도 거기도 일을 하세요. 피가 잘 만들어지면 이 사람 병 나서요. 살아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된 거야. 이 증거를 갖고 여러분 계속 살으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나된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어. 나를 새롭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인생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증거를 계속 갖고 붙들고 찬양하며 믿으면서 살으셔야 돼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내가 어떻게?
내가 혼이 저랬고 옛날에 영이 저랬고 내가 옛날에 관절이 그랬고 내가 골수가 그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 내가 이런 뜻을 하고 살았는데 나를 새롭게 한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거를 여러분이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다른 데가 찾으러 가지 말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은 믿을 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안 믿으면 안 해요. 그냥 다 해주시지.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꼭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계 설정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역사를 하세요. 내가 읽었어. 근데 믿음 없이 읽었어. 역사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을 때. 옛날에 읽었던 것도 다시 다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지나갔던 게 하나님이. 저는 지금 그런 사람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지금. 내가 놀래요. 놀래고 또 떨리고 또 무섭기도 해요. 내가 얘기했거든요. 절대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다 쓰실 겁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 버리지 않고 다 쓰실 것입니다. 저는 봐요. 그분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었던 것도 다 쓰시고 있어요. 다 쓰시고 있어요. 자,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야. 믿을 때. 그럼 말씀을 읽는 사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역사일 걸 믿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그거를 이루어줄 걸 믿으면서. 근데 그 믿음 없이 읽어? 역사 없어요. 역사 없어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분, 거짓말 아니하신 분, 내가 천지만물을 봐도 알아. 나를 봐도 알아. 우리 애를 봐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다 믿어. 그래 내가 알아. 그럼 그분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 그걸 지키실 걸 믿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역사 없어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여러분한테는 어떠세요? 살아있어요? 다리가 있어 날 쫓아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자꾸 쫓아오고 있어요. 내가 저리 가도 막 날 쫓아와. 땅끝에 바닷속에도 날 쫓아와. 손이 있어 나를 꽉 잡고 안 놔줘. 날 잡고 안 놔줘. 나는 그냥 놀아 그랬는데 하나님 안 놔. 이게 여러분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어. 나에게 말씀 나한테. 응?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내 말 좀 들어볼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말 좀 들어볼래요? 이게 돼야 돼요.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영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신 이거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뭐를 가르치나를 알 수 있어요. 안 읽고 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주시옵소서. 귀신 들기 십상이에요. 귀신 들어요. 귀신 들어요. 귀신 들어요. 말씀.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면서, 그렇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시면서 이제 해보세요. 이제 해보세요. 반드시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자의 그분의 말씀, 나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분일 때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높인 자 나도 같이 높여줄 거야. 그러나 나를 높이지 않아? 나도 같이 안 높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 26살에 죽었어요. 몇 명 붙잡고 전도하지 못했어요. 또는 26살에 마페 선교사님 한국으로 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왔어요. 26살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평양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어야 되고 또 이 교회도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